안녕하세요. 김성기 태연랑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증산도 진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5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공자, 석가, 예수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라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희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상제님의 이 말씀 속에서 공자, 석가, 예수와 또 공자, 석가, 예수를 내려보내신 참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들 수 있는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인지 다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해 볼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우주를 창조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유일신으로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유일신 문화가 성경으로 볼 때 과연 올바른 해석이고 올바른 신앙 문화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외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신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이 한글판 성경에만 있는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영어판 성경에서도 찾아보았는데요. 영어판 성경에는 이 우리라는 표현을 신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신이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기독교의 신과는 단순한 한 분의 신, 유일신간이 아니라 자신의 신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던 자신간의 기독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족한 유일신간을 벗어나서 새롭게 등장한 한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특이하게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우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는 부모 하나님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절대자 아버지 한 분만을 강조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자 한 분, 유일신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아까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의 형상,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면 또 다른 어머니가 계신다는 논리로 많은 기독교인 젊은이들을 교화시키고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의 신도로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모 하나님론도 결국은 이 창세기 1장으로 볼 때 너무나도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우리들, 신들의 표현이라는 것은 단순한 부모,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외에도 여러분의 신이 있다는 그런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모 하나님론도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부해 볼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도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여호와보다도 더 높으신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아래에는 여호와 같은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지극히 높으신 자는 바로 엘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엘신을 이긴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군 성도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수호신이자 조상신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공부해 볼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영으로서만 존재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이 우주와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도 요한은 반모스 섬으로 유배 생활 중 깊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친견한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우주와 인간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고 새 우주의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구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번에 공부해 볼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시는 분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자칭 재림 예수를 표방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회와 기존 기독교 간에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과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려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예수님 다음에는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그 아버지가 직접 자기의 이름, 우리가 정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성자를 내려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해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모든 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구원관의 핵심이지만 언제 그분이 오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구원론은 뒤로 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보내신 그 성자들이 다시 온다는 그런 교리로 왜곡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희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내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그 성자들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대님께서 직접 이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천국의 날에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 공부해 볼 내용은 예수님은 과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가에 대한 신학적인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기독교의 교리체계로 공인되게 됩니다. 서기 325년 기독교를 처음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는 자신의 권위를 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달랐던 기독교의 교리체계를 하나의 교리체계로 완성하고 공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이것만이 기독교의 공식적인 교리라는 것이죠. 이때 가장 논쟁이 많았던 것이 바로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이집트 초대 기독교의 성직자이면서 장로였던 이 아리우스는 우리가 지금에 알고 있는 기독교 교류와 다르게 성자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교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아리우스 파의 주장은 밑으로 들어가고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다는, 이 성령도 성부에서도 나오고 성자에서도 나온다는 지금의 삼일체론이 공식적인 교리로서 공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형태의 단일한 신앙 고백을 만들게 되는데요. 내용은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며 영원히 공존하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 체계라고 한다면은 기독교의 유일신간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위협받는 것이 아닌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론이 있다면 증산도에는 삼신일체 사상이 있습니다.
문자로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서로 다른 위격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의 성부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증산도의 삼신일체 사상은 한 분의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이 우주와 지상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신성으로 그 뜻을 펼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물을 창조하는 도화신성, 두 번째가 창조한 것을 쓸모있게 가르치는 교화신성, 그 세 번째가 낳고 가르친 인간과 만물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희와 신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삼신일체 사상입니다.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증산도의 삼신일체 사상을 잘 공부해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상의 실천 방법인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공부해 볼 내용은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봉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생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봉사를 하고 그 대가로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앞으로 오는 심판의 날에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절대 가자가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구원 사상이 다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해인 사상이 있습니다. 바다 해자, 도장인자. 하나님이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에 오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이로써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구원 사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얼굴에도 눈썹 사이 이마를 인당이라고 부릅니다. 도장인자에다가 집당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도장을 받는 자리라는 뜻이죠. 너무나도 놀랍고도 진리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성자를 내려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인을 전하여 주리라. 세상 사람들이 해인사에 해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정시의 것이라 하나 실물은 없고 기운만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 일심자에게 전하여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말로만 듣고 진리적으로만 있던 하나님의 도장, 그 해인을 직접 갖고 나오셔서 앞으로 개벽기에 이 해인이란 도장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런 천명을 증산도인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성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 강의가 아무쪼록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